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를 잘 하면은 근심도 걱정도 없다는 거예요. 평소에 준비를 잘 하면은요,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이 이제 든든한 겁니다.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늘 군사도 그렇고 군인도 그렇습니다. 왜 준비합니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로울 때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이 터지고 위급한 일이 터지고 나서 뭔가 또 수습해 보려고 하다 보면은 뭐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힘들다는 거예요. 평화로울 때 우리가 평화로울 때 뭐든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일이 안 터졌을 때 뭐든지 준비를 잘 해야 혹시 우리가 모를 일들이 생겨났을 때 그 대비하는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은 평소에 준비해야죠.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 시험의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 시험은 그래도 예정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준비하면은 당황치 않고 그 실력으로 그를 돌파하는 거죠. 이겨나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은 늘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렇게 기도 생활이나 예배 생활이나 이 신앙의 삶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단 마귀가 언제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몰려들 때가 이게 뭐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하는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군대를 편제합니다. 보면 이제 상비군으로 편제합니다. 모든 군사를 모아서 일시에 그 많은 군대가 나라를 지키도록 하지 않고 이 군대를 12반열로 나누죠. 지파가 12지파이니 12반열로 나누어서 각 지파마다 그 한 반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4,000명씩 28만 8천 명이 이렇게 이제 나라를 지키는데 일시에 전쟁이 터지면 일시에 다 모여야 되는 거죠. 외적이 쳐들어오고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나면은 그 12지파의 모든 군대가 일시에 동원되어져야 하지만 평소에는 뭡니까? 예비군처럼 한 달에 한 반열씩 성전도 지키고 또 그 예루살렘도 지키고 국경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하진 않지만 한 달에 한 반열씩 1년 12달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평화는 언제 지켜야 됩니까? 평화로울 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지켜주지도 않습니다. 구걸해서 이 평화를 얻을 수도 없죠. 내공이 있어야 돼요. 내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국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뭡니까? 군사력이죠. 다윗이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믿음으로 그냥 사람이 해야 될 것, 왕으로서 지켜야 될 것, 정말 이 나라를 어떻게 강성하게 지켜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령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죠.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대신 싸워주시죠. 그러나 뭐예요? 사람이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땀을 흘려서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지킬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이길 길을 열어가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떤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의무나 최선의 삶에 대해서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게을리하는 이렇게 하나님 핑계 들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뭐 하면서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삶에 대해서 게을리하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 고백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더 돌아보고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령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요 용사요 장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병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고요한 것 같고 평화로운 것 같지만 우리의 사단막이 대적 원수된 그 악한 사단,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늘 언제나 이 가정을 넘보고요, 교회를 넘보고, 심지어 택한 자들, 구원받은 영혼들까지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찾으며 지금도 울부짖으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것이 그냥 우연하게 되어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헌신된 자들이, 수많은 그 12지파에서 세움받은 그 지휘관들,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군대를 이루는 그 반열을 이루는 수많은 헌신된 자들이 불철주야. 낮이면 낮이고 밤이면 밤이고 1월이든 2월이든 3월이든 1년 내내 이렇게 나라를 지키는 그런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그 나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그 나라를, 그 민족을, 그 백성들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이런 수고와 헌신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의 사역을 또 경고에 세워간다는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만 수고하고 어느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12지파가 돌아가면서 똑같이 짐을 지고요, 똑같이 멍에를 메고 똑같이 수고를 하는 거예요. 차등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면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구원의 그 기쁨과 또 감격 가운데 헌신해야 될 때는 똑같이 헌신을 하는 거예요. 핑계되지 않습니다. 부름받은 군사는 핑계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부르심 앞에 최선의 삶으로 우리가 헌신하며 수고하며 땀 흘리며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젊음을 또 우리의 생애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지도자들이 세워집니다. 여러 지도자들이 세워져요. 특별히 21절에 보시면은요,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도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느냐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을 세운다는 거예요. 아브넬은 누구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그 일에 제일 앞장서서 반대했던, 반대파에 속했던 자였습니다. 이게 아브넬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죠. 그런데도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고 나서요, 12지파의 각 지도자를 세우는데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저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나를 지지하고 나를 응원하고 나를 따랐던 사람들 위주로 세워야 되는 게 그게 맞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체를 통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자신의 국민으로, 모든 국민을 자기 백성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한때는 군열 왕국 때, 그 이전에는 사울의 아들을 더 추종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을 반대했던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다 같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고 다윗의 백성이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을 그가 바라보았던 거예요. 예전에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추종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냥 도끼 찍듯이 찍어서 그냥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브넬의 아들이지만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는 게 어디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사사로운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를 싫어했다고 해서, 나를 반대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이 마음에 담을 치고 이렇게 멀리하고 일을 할 때 같이 못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처럼 관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더 큰 이런 그림을 가지고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싸울 때도 있죠. 서로 반대할 때도 있었죠. 마음이 갈라질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까지도 원수의 자식까지도 사실은 원수잖아요. 원수의 자식까지도 품어 안는 겁니다. 그런 이런 관대함이,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예전에 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도끼를 찍듯이 찍어서 넌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 때 아버지의 일이고 또 자식은 또 다른 거잖아요. 대를 쫓아서 이 원한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그걸 풀어야 되고 오히려 용서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오히려 사랑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다윗의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나라를 나라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요. 결국 누가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다윗은 이런 삶으로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왕궁을 또 세우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요. 그리고 제사장을 먼저 세웠던 거예요. 제사장과 이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지휘자들, 찬양단들 세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를 지키는 이런 장수들, 관원들, 또 왕궁의 관리들을 세우고 이렇게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영적인 일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원하고 내가 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의 삶을 영적인 질서를 세워나가고요. 영적인 우선순위를 이렇게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먼저 하고 늦게 하는 것이 있는 법이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그 다음에 나중에 해야 될지 영적인 우선순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질서,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전체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심을 입으로 삶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또 믿음대로 우리가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철저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헌신하며 수고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또 지켜나가고 해주시고 또 영적인 전쟁, 영적인 이 싸움 가운데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또 승리하시는 우리의 사령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또 그분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